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아니고 그 전주, 지난주는 우리 윷놀이를 너무 재밌게 했는데 그 전주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라면, 오늘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보여주었던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그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죄의 종 아래에 있다가 우연찮게 이 교회라는 곳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다가 결국 죽어 천국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나와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이냐면 광야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마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 들어가는 땅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 특히 이 여리고 전쟁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가나안이 정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토는 이 땅은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운다. 너는 다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뭔가를 막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게 아니야. 나만 믿으면 가나안이 어느 순간 정복될 거야 라는 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적인 모토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병사들과 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믿음 없음과 싸우러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결국 이것을 믿느냐 마느냐의 전쟁을 치르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여리고이지요. 여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에서부터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내 말만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여리고는 정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면 실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앞을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이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의 싸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고 따라감으로 무너뜨리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리고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보다 높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여리고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그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이미 너한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절에 보면 굳게 닫혔고 라는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이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한 성처럼 느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장에 보면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여리고 앞에 섰을 때 이 성이 얼마나 높든지 성 끝이 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들이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3장 5절에도 보면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전쟁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여리고성은 그 성벽 위가 마차 2대가 겹쳐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이 뚫려져 있었던 아주 천연의 장벽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는 게임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이 그냥 믿어졌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실은 그들의 눈에 이것은 우리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들어가기에 천국의 문은 빗장이 너무 견고하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지요.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어떤 교육, 어떤 부, 재산 이런 것들로는 아무도 그 성곽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내가 아들이 되면, 네가 나의 아들이 되면 너는 이 여리고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여리고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양육훈련 수료생이 42명이나 됩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배우겠다고 많이들 오셨는데요.
중간에 또 참석이 어려워서 또 빠지신 분들 해서 이렇게 빠지고 수료하시는 분이 42분인데요. 간증문을 이렇게 쭉 받아보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 많은 말씀들을 배웠는데 또 성숙반, 기초반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냥 왔는데 알고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그 고백들이 간증문 구석구석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리고로 건너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내 문 앞에 있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무기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을 침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는 것, 그 말씀밖에는 내가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불가능의 벽에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성경을 열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막혀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 읽고 하는 줄로 아는데요, 사실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 약하고 또 말씀의 이 휘발성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 장 읽고 다음 장을 넘기면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이 휘리릭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체득시키려면 어쨌거나 말씀을 한번 써봐야 되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담겨있는 그 의도를 파악해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게 되는데요. 후반기에도 큐티반을 열고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좀 더 접촉하시고 더 큐티에 좀 집중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리고 공격의 최고의 무기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할 때 조금 이렇게 납득되는 명령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자주 그렇지 않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지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수아에게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할까요? 칼을 좀 더 벼릴까요? 화살을 좀 더 만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성을 도르랍니다. 예, 돌아라. 그래도 전쟁 준비를 돌아라.
그래도 뭐라도 돌아라. 아마 여호수아는 속으로 이거 진짜 돌아버리겠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말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는 내 말을 믿으면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납득되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그거는 그냥 이성적인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따르라고 하느냐면, 너 진짜 나를 믿는지 내가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너 말로는 나 믿는다고 하잖아. 말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 근데 너 그거 진짜인지 한번 내가 테스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나요? 지금 재정적으로 쪼들려 죽겠는데 하나님은 더 나누어라, 더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을 보고 네가 나를 진짜 믿는구나, 아니면 너 말만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납득되지 않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비이성주의나 반이성주의 이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는 게 신앙이지, 지금 배고파서 기력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저 이 문제 놓고 30일 금식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분은 조만간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 기독교가 항상 이성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초이성적인 부분을 우리한테 요구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파스칼은 신앙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맞지 않는 요청을 우리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야지,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라고 나가면 우리 안에 믿음이 가짜 모조품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돌기만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이 무기력하게 패배하고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우리의 이성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돌라고 그러면 그냥 돌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 손 다 놓으라 하면 그냥 두 손 다 놓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이지요. 문제는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침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한 후에 한 가지 흥미로운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행진하는 동안 침묵하라. 왜 그랬을까요? 도는데 말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 그러게 말이다. 이거 도는 거 맞냐? 그러게 여호수아도 돌았고 하나님도 돈 것 같고 다 돈 것 같다. 그냥 돌아야지 뭐 어떡하겠냐? 그렇지? 아휴, 뭐 이러다 되겠냐? 나는 안 된다고 본다. 너도 안 된다고 보냐? 나도 안 된다고 본다. 이게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이 부정적인 메시지가 새어나올 구멍을 차단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고 한 사람에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요, 그의 기도를 응답 못 받게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자신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해놓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이거 되겠나 이러면 그냥 그동안은 모든 기도가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이 모든 역사가 끝날 때까지 너희는 입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입술을 좀 딱 닫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통성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진짜 집중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통성기도보다 더 한 단계 수준 높은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묵상으로 하나님의 영에 만나는 그런 기도죠. 그러니까 이 침묵 기도, 이 침묵 훈련을 통해서 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라 맥로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침묵이다라고 말하였고, 또 리차드 포스터는 기도에서 침묵 한복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입열지 않고 조용히 그 여리고를 돌면서 지금도 우리의 앞뒤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와 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주께서 이런 침묵의 행진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생의 여리고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낼 때, 여호수아가 소리를 치라라고 말했을 때 그때 소리 지르는 그 소리야말로 믿음의 응축된 소리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는 소리는 믿음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인가요? 혹시 입으로는 신앙적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에
진짜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소리는 아닌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침묵함으로 그분의 뜻을 묵상할 때 우리가 뱉는 그 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릴 힘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침묵의 기도,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이런 놀라운 그 교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불평스러운 일,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거 이래서 되겠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입을 일단 닫고 나에게서 자꾸 불평적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은 이 침묵을 통해서 나중에 여리고 앞에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여리고가 안쪽으로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단 1%도 끼어 있을 수가 없는 전쟁이었고, 그 전쟁의 전초전으로 보여준 것이 여리고 함락 작전이었지요. 여리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믿고 따라간 것. 그랬더니 그 천국의 문이 부서지고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사실 믿음 전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그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붙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믿었고, 두 번째는 성을 돌라고 하는 그 엉뚱한 하나님의 그 요청에 그들은 순종하였고,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면서 입을 닫고 그 성을 돌았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가 주 안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가나안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 있음과 믿음 없음의 전쟁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그 가나안의 첫 관문부터 너희들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을 내가 한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저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